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가장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이도령과 성춘향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슴속이 이제 녹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은 전 인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전체를 통으로 꿰뚫어 봤을 때 단 한 가지의 주제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조목조목 이렇게 집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구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었던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암소 9마리, 암소 9마리라고 하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주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이제 아프리카의 의료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도착하였죠. 그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 한 마을을 이제 선택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힘없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의술로 그들을 고쳐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들의 풍습을 보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이 여성 집에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갖다 주고 그 아내를 데려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소 한 마리를 받고 행복에 겨워 결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암소 2마리를 받고 결혼을 하는 그런 또 행복한 가정들이 있었죠. 그 마을에는 가장 암소를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여인의 가정이 암소 3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소를 이제 남자가 아내의 집에 이렇게 갖다 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와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돈이 많고 또 땅도 많고 밭도 많고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 집 그 아들 청년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이제 학식을 겸비하고 또 신문물을 체험하다 보니 얼굴도 굉장히 멋있어지고 외모도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그 마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와, 멋있다, 정말 잘생겼다, 저 남자라면 내가 한번 이제 가정을 꾸려볼 만한 그러한 남자이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의 풍습에 의해서 이 부자 청년은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이제 튼실하고 또 좋은 이 암소를 끌고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여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과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을 싹 틔워온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남자친구가 먼 길을 떠나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여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혹시나 그 남성이 나의 남편이 될까, 그 부유한 집안이 나의 이제 이렇게 시댁이 될까, 정말 긴장하면서 그 남자가 그 암소를 자기 집에 이렇게 대문에 묶을 수 있는 그 날을 기약하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암소를 이렇게 준비하여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무려 그 암소는 9마리라는 것이죠.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그 여인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른인 이장님 집도 그 여식이 있었는데 이 남자를 한편으로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혹시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렇게 그 남자를 기다렸지만 그 남자는 그 이장님 집도 지나가고 또 가장 이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의 집도 지나가고 가장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또 아리따운 여성이 있는 집, 그리고 또 돈도 좀 있는 집, 땅도 좀 있는 집, 우리 집과 저 집이 어느 정도 좀 격이 맞아서 이렇게 잘 맞는다고 하는 그 집도 이 부자 청년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여성들, 이렇게 좋은 집안, 이렇게 학식이 많은 집안의 여식들을 다 뒤로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졸졸 쫓아가게 되었죠. 이 부자 청년은 이 암소 9마리를 이끌고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에 그 대문에 이 9마리의 암소 끈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이렇게 못생기고 또 키도 멀때같이 켜서 잘 안 맞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언밸런스인 그러한 여인의 집에 이 암소 9마리를 메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는 자신의 그 의사의 시간이 다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이 의사는 자신의 짐을 꾸려서 마을에 또 봉사활동을 나가기로 하고 옛날에 갔었던 그 마을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형편이 많이 이제 세월이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의사는 예전에 왔을 때 그때 그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집에 결혼을 한 그 청혼을 한 그 부자 청년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제 장년이 되고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아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업가로 변신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그 의사와 청년은 옛날에 만났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 청년이었던 이 사업가의 아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서 아내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 사업가는 자신의 아내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격식 높고 또 이 부자 집에 맞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거기에 맞는 화장과 거기에 맞는 품격, 품위, 예절
모든 것이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부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 가난하고 천박하고 볼품 없었던 그 여인은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졌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자 청년의 그 걸맞는 그러한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서 이 여인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업가 부자 청년은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처음 제가 암소 9마리를 끌고 그 집에 갔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아내입니다. 이 아내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의 보기에, 또 의사인 자기가 보기에도 가장 이 남자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러한 한 쌍의 멋진 가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다시 이야기를 꺼내 갑니다. 사실 청혼할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암소 1마리를 갖다 주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때 그 상황은 암소 1마리도 사실은 벽에 넘치는 그러한 형편과 환경이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암소 1마리를 가져가서 아내를 맞이한 가정,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주고 아내를 맞이한 가정, 암소 3마리를 주고 맞이한 그 가정,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데, 저는 제 아내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부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암소 9마리를 이 여인의 집에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 암소 9마리보다 더 큰 가치가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치는 바로 내가 가장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사랑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 암소 9마리를 받고 나서 내가 우리 마을의 다른 여인들처럼 1마리, 2마리, 3마리의 암소를 받은 그러한 여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암소 9마리를 준비하였는데, 나는 그 암소 9마리보다 더 큰 가치로 내 남편인, 내 신랑인 이 청년을 보필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였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였고, 자신의 어떠한 학식도 높이고, 이 남편에 걸맞는, 그리고 암소 9마리에 걸맞는 그러한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더욱 남편이 보기에 사랑스럽도록,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점점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놀라게 여기고, 그렇구나, 저 여인이 저렇게 변해가는 것은 모두 저 남편의 저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온 가족들, 온 마을의 식구들이 이 행복한 가정을 이제 인격적으로 또 삶에서 칭송하고 높였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 암소 9마리의 책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이 암소 9마리를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바쳤던 이 남자의 마음은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엄청난 가치로 암소 9마리를 보내어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그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갖다 내어 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 세상에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감당할 길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정말 지체가 높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흑인 여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던 그 가정의 자식인 술람미라는 여인을 남모르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찌할 바 몰라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입으로 계속 고백했던 이 지체 높으신 솔로몬의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지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낳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러한 사랑을 이 여인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순간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한 목소리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 2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 구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말이 저 산을 타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달려오는 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솔로몬의 왕, 그 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하는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는 그 목소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신음을 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입술을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귀한 복된 축복이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파할지,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한 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앞길을 열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간구와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으로 내가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적인 귀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축복 속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입을 열어 주님께 아뢰며 입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귀담아 듣고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기도의 아래는 고백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없이 엄청난 그러한 분량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30분을 하고 어떤 분은 1시간을 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뢰일 것은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일어나 버리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남은 것은 내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말을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축복의 삶이 이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곳이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귀를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를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 두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여 음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손이 너무 바쁘고 귀도 바쁘고 입도 바쁘고 엄청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에 말씀을 조용히 조아리며 듣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향하여 마리아야 이리 와서 음식 좀 도와다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이리 와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시고 마리아의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오히려 세상 삶에서 허비하는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그 수없이 많은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짝사랑할 수가 없겠죠. 짝사랑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함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 그 사랑이 소통됨으로 만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모든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아름다워지는 그 축복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꽃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향긋한 꽃내음을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생각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시간마다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하는 그 자신의 발언들, 자신의 사랑, 자신의 그 위험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랑. 본문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여인을 위하여 고백했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여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되어질 때 그때 아름다운 꽃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의 단어를 이 아담은 사용하여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도의 열매 또한 새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죠. 자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만큼의 그 엄청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고 날 위해 죽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얼마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다.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이대로 값어치를 매겨준다면,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피, 영양분, 여러 가지 속에 있는 거 다 합쳐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암암리에 거래되는 장기들 이렇게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생명이 멈춘다면 이 육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러한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한 이 육신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해가 다 되고 연수가 다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 육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높으시고 크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엄청난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흔하디 흔한 인간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돌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자리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 자리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밖에 없는 한 생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지체 높으신 왕이시죠. 신분이나 그 업무상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 수하에는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제 학벌자들, 여러 가지 이제 신하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가자, 함께 가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여 계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장서서 함께하여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나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순간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들 많이,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서로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곁에 가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아끼며 존경하며 서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들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토록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연인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항상 동행하여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나,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또한 함께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싸워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멋진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의 교회 삶을 이렇게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구석구석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나홀에 가면 음식 찌꺼기가 있고 그 음식 찌꺼기를 들고 밖에 내다 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차장에 수많은 차들이 우리 교회 정차되어 있는데 저 땅에 쓰레기와 종이와 담배꽁초 여러 가지의 이제 어집해져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꽁초를 집어드는 순간 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담배꽁초들은 집어들게 돼 있고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그러한 자녀들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하여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다 빚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암소 9마리를 그 여인에게 바쳤던, 그 가치를 부여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나누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랑과 함께 공유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